여러분 추석 기간 잘 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추석 잘 새고 왔냐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용돈 얼마나 받았냐 했더니 보이콧 한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어떤 애들은 많이 받은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한 푼도 못 받은 애들도 있고. 이게 명절 때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뭔가 기쁨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여러 가지 갈등도 겪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명절 지내는 방식으로 지내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을 비추고 오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흑암이 꺾였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복음화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빛이요, 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굉장한 행복이겠죠.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아서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인생의 결론이 뭘로 나옵니까? 몇백 년을 살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 시대도요, 결국은 뭐였습니까? 죽었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이 몇백 년을 살아도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세 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세 마디로 요약해라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라면 굉장히 공허하죠. 여러분은 그 핸드폰을 삼성 거 쓰십니까? 아이폰 거 쓰십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아이폰보다는 삼성의 생태계에 많이 이렇게 이 편리를 느끼시고 있겠죠.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폰을 많이 써요. 그 아이폰을 만든 회사가 어디 회사죠? 애플. 그 회사를 이제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가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스티븐 잡스가 말년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일찍 죽었으니까 사실은 지금 평균 나이로 봤을 때는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것으로 죽었습니까? 희귀암으로 죽었거든요. 그 희귀암으로 이제 사선을 넘나들 때 이 스티븐 잡스가 남겼던 어록들이 있어요. 그 어록을 보면은 스티븐 잡스가 제일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이 아픈 것도 돈이 대신할 수 없구나. 네, 이 말을 해요. 내가 희귀암에 걸렸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도 내게 아픈 것을 대신할 수 없구나. 돈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라, 자기 암이. 여러분, 돈이 모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가 인생의 진짜 부자는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를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부자라는 거죠. 그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사랑을 할 줄 모르고 또 이 사랑을 베풀 줄 모르면 외롭고 공허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대단한 성공을 했던 스티븐 잡스가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게 건강과 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스티븐 잡스를 얘기하냐면, 스티븐 잡스처럼 인생의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인생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했던 말들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가치로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결론을 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산이 있다면 사람들은
오직 성공이라는 걸 두고 달려가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정상에 설 수 있다면, 영원한 정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인생의 산이라는 걸 등반할 때 정상은 어디냐? 우리의 정상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는 비밀이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이 언약을 상실했을 때부터 죽음이 들어온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죠.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시작을 기록한 책은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죽습니다. 여러분은 윤회설을 믿으십니까? 그럼 나중에 뭘로 태어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산 만큼 다음 생에 보상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생에 여러분이 윤회설을 믿는다고 가정하고 이번 생에 얼만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떳떳하십니까?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가 태어나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저쪽 서구 쪽에 넘어갈 때 용화사 말고 그 절이 하나 있어요. 검단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절에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주지 스님을 만나서 이제 그 불교에서도 조계종이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쭉 듣고 주지 스님의 인생도 듣다가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이제 질문한 거예요. 주지 스님은 윤회설을 믿지 않냐고. 그러면 전생에는 뭐였었던 것 같냐고.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추측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지 스님 다음 생에 주지 스님은 뭘로 태어나실 거 같냐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실 거 같냐고.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그것도 모르겠다고. 윤회설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생에 말하자면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요 다음 생애가 있다, 이 생명이 소중하다, 그게 너일 수 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밟는 개미가 전생에 나일 수 있고 다음 생에 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 개미로 태어난다고 하면 개미는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주지 스님이 그것도 모르겠다. 넌 도대체 누구냐? 어? 주지 스님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자기가 설법하는 그 설법에도 답이 없는 거라.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십니까? 우리 인생에요, 이 언약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참되다 하신 것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있듯이 흑암, 공허, 혼돈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다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공허한 인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벗어났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것들이 내 안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체질을 바꾸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요, 이게 인류의 시작이자 역사잖아요. 근데 이 인류의 시작과 역사의 반복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고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려면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자 믿음의 조상을 세우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늘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망할까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무력한 인생이에요. 그죠? 스티븐 잡스가 돈도 내 대신 아파줄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죽음 앞에 얼만큼 성공했든지 무력합니다. 그죠? 죽었더라의 저주를 끊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오래 살아 장수하여도 80이요 강건함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무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회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담의 계보 속에 다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더라고 되어 있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려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죠.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나올 때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24절에 보면 에녹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넘어서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걷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동행이라는 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라는 게 뭡니까? 24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넘어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이 죽음은 사실은 끝이라고 볼 수 있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에녹이 또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걷는 자는, 끊임없이 24 걷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이 되어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믿고 계십니까? 갈등 앞에서 믿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없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건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동적인 상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이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응답을 누릴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축복, 죽음을 넘어서는 길에 이 믿음을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잘 안 믿어진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자기가 기준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는 죽었더라가 없어요. 낳고 생명의 계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건 생명의 계보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 말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는 자들은요, 이 응답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이 아직 멀리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사람도요, 금방 갈 때가 있더라고요.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뭘로요? 부활의 소망으로요. 어젯밤에 저희 딸들하고 식탁에 둘러 앉아서 포럼을 했어요. 스티븐 잡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빈이 예린이는 잘 알아들어요.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잘 알아들어요. 우리 예솔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솔아, 스티븐 잡스라고 알아? 했더니 안 돼. 네. 그러면서 그 스티븐 잡스가 진짜 대단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희귀암에 걸려서 일찍 죽었어. 인생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했더니 우리 예솔이 돈. 추석 기간에 우리 예솔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카드로 인형 뽑기를 신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솔이가 돈 했다라는 겁니까? 인형 뽑기를 많이 할 수 있어. 돈 가지고 있으면. 이 개념이잖아요. 죽음이 뭔지 생각하는 그 나이가 아닌데. 근데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 스티븐 잡스가 걸린 암에 엄마 아빠가 걸렸다고 생각해봐. 그랬더니 안 돼. 돈이 그 암을 치유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돈이 중요한 거야? 아무 소용없지. 그랬더니 고개 끄덕이는 거야. 그러면서 예솔이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예솔이한테 얘기했더니 예솔이가 그러면 우린 안 죽어? 스테반 지사님은 주무신다고 그랬다. 성경에 자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체로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사는 거야. 일본보다 커? 일본보다 더 큰 나라에서 사는 거야. 냉장고보다 커? 냉장고가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어. 제가 얘기하면서 예설아, 엄마 아빠랑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예솔이가 늘 기억해야 돼.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살면서 자꾸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건 그 두려움에는 반드시 말씀하겠죠.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새롭게 된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인생론에 대해서 쓴 쇼펜하우의 글을 잠깐 카톡방에 올렸는데, 인생론에 많은 그 쇼펜하우의 이 철학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면 지루하고 안 채워지면 고통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지루함과 고통의 연속이요 반복이다. 그래서 욕망을 버려라. 딱 종교잖아요. 너를 비워라. 세상에 가장 힘쓴 사람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철학적 명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있듯이 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최고의 날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날들이 많잖아요. 결혼식, 사람들 결혼 한 번 하는 결혼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2번, 3번 결혼하잖아요. 인생의 결혼을 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마음을 담고 준비들을 하는지. 여러분, 예배드리는 주일날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크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결혼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결혼식장 가는 거. 결혼식장 갈 때는 그냥 온갖 꾸미고 가잖아요. 교회 올 때는 안 꾸민다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딱 결혼식 가면 도대체 누구야? 변신을 해갖고 와요. 변신을. 어떤 날은 저희 뭡니까? 변신을 넘어서서 포장을 해갖고 오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입니까? 오늘입니다. 예배드리는 오늘이에요. 거래처 가서 거래 성사되는 날이 최고의 날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주일만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언제나 어디서나 매일 매시 매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축복받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을 놓치고 자꾸 이런 말들을 해요. 늦었다. 느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늦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다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끝난 걸 확인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꾸 사람들은 문제를 끝내려고 하고 갈등을 끝내려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문제가 끝났다니까요. 그걸 확인하는 기다림을 여러분들은 회복하셔야 돼요. 갈등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니까요. 그걸 확인하는 기다림이 우리가 해야 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늦었다라는 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이제 40이 가까운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 늦었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만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볼 때 하찮고 귀찮은 별로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하실 일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저희 예솔이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 빨리 죽어? 빨리 죽어?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아직 사명이 안 끝났어.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어. 저는 그 증거가 있거든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빨리 죽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빨리 죽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증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었다라는 말을 버리셔야 돼요. 그 자꾸 이런 말해요. 틀렸다. 틀려 먹었다. 틀린 거 없습니다. 다른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틀려야 정확한 게 뭔지 깨닫잖아요. 틀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현우야, 네가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마.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네 걸로 빨리 만들면 돼.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어떤 의식 속에 있었냐? 늘 부끄러움의 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부럽고요.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오면 내가 무시당할까 봐, 부끄러움 당할까 봐 아는 척하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모르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내가 부끄러운 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구나.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성령 인도 받는 기도의 비밀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가져오시는구나. 이 믿음이 탁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그때부터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나보다 잘 살든 뭘 사든 내가 그 사람보다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모르면 가서 나 좀 가르쳐줘. 나 이거 잘 몰라. 나 좀 도와줘. 내가 이거 빨리 내 것으로 만들게.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는 척할 때 많잖아요. 저는 저희 딸들이 심히 걱정될 때가 어땠냐면 지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런 거야 라고 추측성 발언을 확정된 발언으로 얘기할 때 가장 걱정이 돼요. 특히 누가 그러냐? 우리 둘째 딸 예린이. 지가 본 게 아닌데 그랬대. 지가 확인한 게 아닌데 그랬대. 그래서 제가 예린아, 네가 안 본 건 말을 하지 마. 네가 확인 안 한 건 말을 하지 마. 나중에 부끄러움 당해. 항상 확인을 해라.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속단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죽으셨습니까? 그 상황을 만난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죽으셨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계획과 뜻과 일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단정 짓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체질대로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체질이 있어요. 부모님께 물려받는 DNA죠. 후천적으로 반복된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체질이 있어요. 이게 합쳐져서 운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운명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살아가요. 그냥 부딪히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걸 멈추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멈추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바쁘다고 기도를 미뤄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기도를 미뤄요. 여러분, 힘들다고 숨 쉬는 거 미뤄보세요. 죽습니다. 바쁘다고 숨 쉬는 거 미뤄보세요. 죽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 성경에 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이 14 누려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하는 인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입니다. 허용하시는 인생이에요. 목사님, 그때 내가 영적 상태가 이상해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결혼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고생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아유, 왜 웃어요? 아멘을 해야지. 아유, 내가 그때 부모를 잘 만났으면, 아유, 내가 그때 사람을 잘 만났으면, 아유, 그때 내가 교사 선생님을 잘 만났으면, 전부 후회하고 있어요. 이 선택에 대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를 보장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개고생을 하냐가 아니가, 내가 왜 저런 직장에 있어서, 쇼펜하우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 완전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아닙니까?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게 뭐냐, 이 생수병 하나를 가지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생수병이 편의점에 있으면 1달러고, 이 생수병이 어디에 있으면 2달러고, 이 생수병이 하늘에 비행기 안에서 사면 7달러고. 그러면서 똑같은 물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라. 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자리로. 맞아요? 세상적인 사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수로 거기다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실수로 거기다가 두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못 발견하니까 자꾸 보이는 것으로 상대적인 계산을 하는 거, 해석을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 피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자꾸 자기를 변명하는 의식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부분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건 데려가심으로,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했던 것처럼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받는 인생이 됩니다. 가인처럼 죽이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매일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데 그게 행복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고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땠는지, 나의 영적인 문제와 중독의 문제와 정신 문제와 내 충동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변화된 축복과 그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오신 여정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왜? 태어날 때부터 기도할 수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없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계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힘을 얻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뭐 하는 겁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확인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는 안 됩니다. 참고는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밤에는 여러분 반드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답이 각인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고 이것 때문에 내일을 하나님이 스케줄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내게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요 확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치유가 되어져요. 낮에 하는 모든 일이 서밋이 됩니다. 밤에 말씀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 인생이 237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이 응답을 들으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금토일 시대를 이루는 대로가 됩니다. 대로. 여러분이 대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같이 팀이 되면서 그 응답이 교회의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축제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처가댁이 대구 갔는데 장인어른이 대게를 사주시겠다고 영덕으로 가자는 거예요. 영덕 대게 사주겠다고. 저는 그래도 조금 운전을 해봤으니까 영덕이면 저쪽 동해 쪽에 저쪽 중간쯤에 끝일 텐데 대구에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내비를 켜서 딱 보니까 내비에 나오잖아요. 길이 어떻게 가면 되는지. 포항 대구 고속도로가 뚫린 거라.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포항까지 1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서 조금만 위로 가면 영덕인 거라. 그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래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대게를 먹을 때 그냥 동네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덕대게 가볼 만하겠다. 가깝게 느껴지니까. 가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먹고 오면서도 부담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요 길이 보이면 부담이 줄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길이 안 보이니까 자꾸 모든 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요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가는 길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대로라니까요. 여러분 존재가 고속도로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부터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으로 오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결론을 확실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방향을 어떻게 확인하며 동행할 것인가? 그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죠. 그걸 가지고 성령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창세기 5장을 통하여 인생의 결론 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살아있는 증거를 남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를 수축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